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듣는 부처님의 고귀한 진리 5가지. 안녕하세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더 나은 삶, 더 깊은 만족감, 더 큰 평화를 꿈꾸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은 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2500년 전 한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을 깊이 통찰하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밝혀냈습니다. 그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이며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잡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시간은 부족하며 마음은 늘 무언가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라고. 만약 당신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원한다면 부처님의 5가지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제 첫 번째 비밀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고귀한 진리 고통의 본질. 우리 삶은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계획이 어그러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될까요? 부처님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삶은 고이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고통받을 운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삶의 불확실함, 불만족, 그리고 무상함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을 때의 흥분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었을 때도 언젠가 또 다른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바라지만 손에 쥐는 순간 또 다른 갈망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본질입니다.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아픔이나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불만족,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함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우리가 붙잡고 싶어 했던 그 순간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또 이런 경험도 있죠.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또는 애써 노력한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좌절의 본질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고통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교통체증에 갇혀 초조해질 때,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작은 불만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불만족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점을 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기대하고 집착하지만 결국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고통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삶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기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와 불확실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오히려 더 큰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본질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고귀한 진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로 함께 나아가 볼까요? 두 번째 고귀한 진리, 고통의 기원. 우리는 왜 고통을 경험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불만족과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을까요? 부처님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갈망, 집착에서 온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인간관계, 더 인정받는 상, 그리고 심지어 영원한 행복까지도요. 하지만 이 갈망은 만족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마저 손에 넣으면 새로운 욕망이 솟아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인가를 쫓지만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하고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질까봐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손을 떠나가죠. 이것이 바로 갈망과 집착이 고통의 뿌리인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싼 자동차,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당신은 그것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행복을 느끼죠.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처음에는 새 것을 얻은 설렘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더 이상 새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더 좋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지죠. 그전까지는 만족했던 것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게 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집착이 생기는 순간 불안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왜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관계에 대한 집착이 상대방을 옭아매고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결국 우리가 사랑했던 관계가 상처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물질과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디어와 신념에도 집착합니다. 내가 옳다, 이 길이 정답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와 같은 생각들은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쉽게 분노하고 세상이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하거나 세상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 하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끝없이 갈망하고 집착할까요? 그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어떤 특정한 존재로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 혹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형성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자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명예와 부를 쌓으려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이미지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아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는 않고 아무리 성공해도 언젠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집착하며 더 많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의 생각도 신념도 심지어 정체성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변하지 않는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갈망과 집착 그리고 자아의 환상이 맞물려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의 순환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갈망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꼭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꼭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다면,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고귀한 진리입니다. 이제 함께 그 길을 향해 나아가 볼까요? 세 번째 고귀한 진리, 고통의 소멸. 우리는 이제 고통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없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고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망과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부처님은 열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반은 단순히 아무 감정도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열반이 마치 감각이 없는 공허함, 존재의 소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반은 가장 완전한 자유, 가장 깊은 평화, 그리고 가장 명확한 이해의 상태입니다.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은 곧 억지로 행복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고통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바깥 세계의 변화에 의해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괴롭지 않고 소유한 것이 사라지더라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에 이른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감정도 생각도 몸도 변하지만 그 안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감정이 스쳐 지나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이해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 무엇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깨달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욕망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고 어떤 감정이 오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반에 이른 사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럼 이제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특별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반의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걷고 있을 때 발밑의 땅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차를 마실 때 그 온기를 온전히 음미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의 눈빛과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깊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초연함입니다. 이것은 무관심과 다릅니다. 무관심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이지만 초연함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이하고 해가 뜨면 햇빛을 즐깁니다. 좋은 일이 오면 기뻐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쁜 일이 와도 슬퍼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지나갈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행을 지속하면 우리는 점점 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깊은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반은 우리가 먼 미래에 도달해야 하는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변화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조금씩 열반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깨어있게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이미 열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고귀한 진리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고통을 소멸하는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열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고귀한 진리 해방으로 가는 길. 고통을 끝내는 실용적인 지침 8정도.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으며 그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며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의 길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의 실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사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올바른 집중. 이 8가지를 실천하면 우리는 점점 더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한다면 언젠가 변할 것들을 붙잡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 그 원인이 갈망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고 내 생각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가나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불필요한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사고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바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사고란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욕망을 줄이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증오가 아닌 사랑을, 탐욕이 아닌 나눔을, 두려움이 아닌 이해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어떤 일이 나를 화나게 할 때 나는 그 감정에 그대로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이해하고 내려놓을 것인가? 작은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올바른 사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관계를 맺고 세상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많은 고통이 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거짓말, 비난, 험담,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큰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반면 진실하고 따뜻한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올바른 말이란 진실하고 친절하고 필요할 때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이해와 연민을 담은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이 곧 업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업을 짓고 있을까요? 네 번째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올바른 행동이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이해. 그것들이 모이면 우리의 삶은 더 평온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생활입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삶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생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이고 정직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타인을 해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나요? 일상에서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게으름과 탐욕으로 쉽게 흐르지만 이를 경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도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모두 노력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선한 생각을 키울 것인가, 악한 생각을 키울 것인가,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노력이 바로 올바른 노력입니다. 일곱 번째는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깨어있는 데서 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집중입니다. 집중은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힘입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산만해지고 방황하고 있나요? 올바른 집중이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명상은 그 길을 열어줍니다. 한 가지에 깊이 집중하면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산만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집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의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며,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팔정도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더 깊은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했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배웠으며,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팔정도를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길을 알고 있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충만한 삶이란 단순히 즐거운 순간이 많거나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며 매 순간 완전한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충만한 삶을 위한 첫 번째 열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우리 대부분은 현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거야. 모든 것이 안정되면 편안해질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과연 언제 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당신이 앉아있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호흡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빛과 색깔을 관찰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충만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열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계도, 일도, 건강도, 감정도 모두 변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력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과 싸우지 않고 그 흐름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이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 슬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야만 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라고 외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구나 하고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저항을 내려놓고 더 깊은 평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위한 세 번째 열쇠,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것.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질도 성공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연민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평온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연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먼저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따뜻한 미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을 위한 네 번째 열쇠, 내려놓음과 자유. 우리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 생각, 자아까지도. 하지만 꼭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삶은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갈 때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집착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 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당신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충만한 삶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어디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얻기 위한 5가지 비결을 하나씩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기원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갈망과 집착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오래 유지하려 하며, 더 강해지려는 욕망이 우리를 불안과 불만족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려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두는 집착과 갈망을 초월하여 깊은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텅 빈 상태가 아니라 가장 온전한 충만함과 깊은 평화의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해방으로 가는 실질적인 길 팔정도였습니다. 단순히 깨달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이해와 사고를 바탕으로 말과 행동을 정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길. 팔정도는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고 있나요? 순간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어떤 삶을 원하나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도,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시 깊이 숨을 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동안 스쳐가는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바라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온기와 향을 느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온전히 함께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아,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지만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작은 실천들을 이어나갈 때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깊은 평온 속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철학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누구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실제로 삶이 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더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도, 평화도, 자유도 그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필요 없이 당신 안에서 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작은 한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삶을 더 깊이 바라보며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가장 밝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당신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이 그 첫걸음입니다. 부디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행복하기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